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 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갈지탐해 필유한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뻗어가는 칡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칡이 아무리 무성하게 잘 자란다 할지라도 그 길이는 한도가 있고 그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다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61장, 통합 찬송은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문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9장, 통합 찬송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소선제서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엘서 2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소선지라고 불려지는 이 요엘서 2장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하여 우리 성경에서는 예표하는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가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인 그 사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요엘서 소선지에서 보여주는 메뚜기 재앙이 심판의 경고인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재앙을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원과 또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하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또 그들에게 회개를 하되 그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을 보면은요, 금식일을 정하여 성전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교회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느냐,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기 때문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라고 요엘서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역사적인 어느 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개입하셔서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행하시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 요엘서를 읽은 이 2장의 내용에서 놓고 볼 때에, 또 요엘서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작은 의미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요즘 그 설교 속에서 회개의 설교를 하면은 듣는 그 성도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은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30절을 보면은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되 마음을 다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슬프고 또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옷을 찢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볼 때요,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즉 다시 말하면은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후에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옷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 통곡하며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에 재를 덮어 쓰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회개한다는 명목으로 옷을 찢지 말라, 또 진실로 회개한다고 하면 마음을 찢으라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에 회개하는 그 심령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켜주신다고 2번이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찬송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수치 당치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히브리어로 나타내는 그 의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말입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남들에게 결과적으로 손가락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주신다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우리들이 죄를 저질러서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버리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회개를 함으로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알게 된 후에 결국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회복의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삶 전체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2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독에다가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요엘서 2장 24절을 보면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항아리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자연계의 은혜, 자연 속에서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들이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복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새 포도주와 기름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아니하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포도주와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새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어떤 것이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은 그 등진 삶 속에서 새 포도주로 부어주셔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낡은 부대의 너희들의 모습이지만은 그 낡은 부대를 버려버리고 회개했을 때에 새 포도의 새 그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내가 넣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낡은 부대를 지니고 있는 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낡은 부대들입니다. 그러나 새 회개할 때에 그들은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낡은 부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건 타락하고 옛 성품을 지니고 있는 옛 모습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심령,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그런 성품, 이게 낡은 부대의 모습입니다.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 새 부대의 모습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 속에 새 부대 포도주를 넣을 때에 진정으로 그 새 포도주는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령에 그리스도의 의를 담아야 그것이 보존이 되고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배할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희락의 영으로 우리를 즐겁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 부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배쪽하게 낡은 옷을 붙여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외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이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인 그 새 생명,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삶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지배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반드시 새 포도주를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새 포도주는 새 생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오늘의 요엘서에서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심령에 극상품 포도를 심어야 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진실된 진리,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심을 때에 그 안에서 진실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새 포도주가 생성이 되어서 항상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포도밭이 나옵니다. 포도밭은 바로 뭡니까? 포도밭은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도밭에 포도 이외에는 심지 말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포도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진실된 말씀을 심을 때에 섞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본질은요 가들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르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고 거짓 말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다른 나무를 섞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포도농사가 망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이게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거듭난 심령,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 위에 다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기름에 대해서 그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기름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름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식용유, 다시 말하면 뭐 감람유라든가 올리브유 같은 이런 기름이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인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기름의 상징적인 것은 성령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기름은요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은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갖다가 누구에게 붓습니까?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울 때에 이렇게 붓는 거죠. 또 시편 20편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택한 백성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놓고 볼 때 이 기름이 또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증거해 주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줌으로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볼 때 기름 부은 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의 외침이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보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에게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다 깨닫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름의 역할을 놓고 보면은요, 등불을 켤 때에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켜지 못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등이라고 했고 그 등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힌 것 같이 기름은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져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민족, 다른 타 민족에게 멸시와 천대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애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영원토록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포도주와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봉독한 요엘서 2장에서 무려 3번이나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뚜기 떼로 비유했던 그 커다란 군대, 그 군대 커다란 메뚜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휩쓸려 가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영원히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와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우상을 섬기고 또 숭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세상과 우상에게 뺏기는 이러한 현실이지만은 또 돈이 최고이고 쾌락이 최고인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 마음을 다 앗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은 하지만 지금 이제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얻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서 기름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편치 않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넓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할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비타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으로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 모두가 그 믿음이 튼실하고 나는 잘 믿는다라고 서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고 하는 나시린이었던 삼손을 보십시오. 한순간 방심하여서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에 정욕으로 인해서 그는 패망했습니다. 결국 열방에게 욕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받게 된 삼손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어둠과 쾌락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과 같이 극심히 혼란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할 때 수치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합시트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극심히 혼란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 항시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둠이 만연해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서 마음을 찢겨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은 사자와 같이 덤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문득문득 또 때때로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사오니 그때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설교 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회개라고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멀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내가 뭐 죄진 게 있나?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왜 져줬어? 나 뭐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때로는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또 우리를 온전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